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제3절이 복음에 대한 논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복음에 대한 논증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워진 교회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주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가로없는 1번의 복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제 복음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특성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절대성 논증이에요. 우리가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상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꼭 우리 아마 근본주의만 특별히 폐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성과 우리가 소위 통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절대성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폐쇄적인 절대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향하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진, 이건 내재적으로 홀되어진 개념의 절대성입니다. 그 안에는 왜곡되어진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절대성이지, 절대성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절대 귀를 막고 우리 것만 앵무새처럼 주장을 했다 하는 그런 그 논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어떤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꾼들 중에 고등종교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있지도 아니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큰 사기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스님이 말하는 그 진리의 세계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생각, 그 석가모니의 사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진리의 세계니까, 그 석가모니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그 진리의 세계는 불교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문화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존재되어진 그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성을 더군다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절대성은 그들은 상념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아무런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 마치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그것이 다라고 믿고 있는 오만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이지요. 실존의 문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실존의 세계는 없어요. 그분이 창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있으며 그에게 지음을 받았던 인생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전제를 갖다 하고 대전제를 갖다 하고 이미 그건 다 만들어진 거다. 그걸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그는 그러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이치에 따라서 지속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연구하는 것이 그냥 일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시의 종교는 인간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냐, 뭔가 인간이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뛰어넘는 세계의 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논증서를 이제 써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전통을 지켜왔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할례를 받는 문제인데 우리 조상 대대로 그것도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선민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할례를 받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모세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할례의 이 어떤 할례를 무시하는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유대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져 있게 되면 자기 민족 대대로 뭐 2000년 가까이 지금 이 할례가 지켜져 왔던 나라 아닙니까? 그걸로 선민의식으로 해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같은 동족이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 사람들은 전부 뚜껑이 열립니다. 완전히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 들어가지고 자유를 얻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을 때 할례라고 하는 행위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에게 공로주의라고 하는 이거 일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지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지를 점령하는 소위 그 1%에 속하는 어떤 엘리트가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전력 질주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다 정해놨고 하나님께서 뭐 은혜 줄 자를 이미 정해놓은 대로 구원하다 해가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행위도 아무런 그런 그 조건이 될 수가 없고 또는 보상받을 일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그 논리적 주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인간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동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공로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목적 지향적으로 뭔가를 해갈 수 있는 그 일은 철저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건 안 된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절대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의 특성에 먼저 복음의 절대성 논증을 하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계시로 말미암은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성경 신학이 특별히 물론 우리 뭐 기독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절대성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어 왔죠. 강조가 되어 왔지만 이런 근본적인 것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어떤 과정 논리를
따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설명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지요. 그러나 신학적인 그런 연구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 계시의 중요성을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경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 그냥 우리 모세가 이제 기록한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모세 때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까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그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 권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요즘 이제 기독교계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왜냐면 흩어져 있는 성경 모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를 과연 계시로 말미암은 절대성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존하시는 우리 이게 이 실존의 문제예요. 이 실존은 영원한 존재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을 나름대로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것이 우리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이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이렇게 예정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뜻을 언약하신 대로 이제 성취를 갖다 하셨어요. 이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성취예요. 이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성취를 계시세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하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계시세계 또는 현상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으로 드러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상으로 드러난 세계. 왜 상으로 드러나게 했느냐면 이거를 여러 가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천상에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계시되어진 내용이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람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양대 언약이 이 복과 그 다음에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8절에 하나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나라의 3대 요소를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하셨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이 아담이 이걸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 어둠의 세계에 내어 쫓겨 버려졌어요.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갖다 해가지고 이 어둠의 세계는 이제 내어 쫓았으니까 이 어둠에 내어 쫓았던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를 갖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대 언약을 갖다 하셨을 적에는 그냥 복을 주셨고 나사를 주셨어요. 물론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저주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주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가해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결국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이 내어 쫓인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인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세계에 우리를 내어 줬으니까 그러면 유기되어지기로 예정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 사망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생명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사망세계에서는 유기하기로 되어진 백성들은 여기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죽은 채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은 여기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속 또는 뭐 대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또는 한 몸을 이루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데, 유감스럽게도 영은 죽었던 우리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하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명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도 저주받은 그런 그 가운데 그냥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몸뚱어리가 변화가 뭐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몸뚱어리도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저께 구원받기 전에 그 몸뚱어리가 오늘 그냥 그 몸뚱어리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이 영에 의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다만 이 도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죠. 성령의 도구도 뭐 항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구성원인 우리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이 어떤 복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들한테 할례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에 대하여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속받은 거 맞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몸에 할례를 받는 것도 함께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논리를 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데서 평생 그들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 문화에 젖어져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문화에 젖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기가 그래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도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우리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 대대손손 받아왔던 어떤 할례라고 하는 문화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쉽게 정리를 했다 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그래도 무쪽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공격을 갖다 해왔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인간 공로를 갖다가 지향하는 이런 것은 복음은 반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작정하고 예정한 뜻이 있었고, 이걸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으로 보여주는, 이 땅에서 보여주는 세계인데, 겨우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2000년 전서부터 가지고 왔던 간섭이라고 해서 그거가 절대화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의 절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이라고는 할례 문화, 이것도 뛰어넘는 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세계의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게 되면 더욱 과정적인 거로부터 우리는 권위를 찾기 시작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지 않고 할례를 주장했던 건 왜 그럴까요? 우리 모세의 율법은 1500년, 주전 1500년에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할례는 아브라함 때니까 주전 2000년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00년이나 앞서가지고 있는 할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은 폐했다 할지라도
이 할례는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할례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할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세의 율법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의 문제, 하나의 문제. 이 이론론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역사적인 한 500년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500년을 뛰어넘을 만큼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뭐 1000년만큼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500년, 1500년이에요. 그러면 500년을 뛰어넘는 어떤 문화는 2000년이나 되어진 이 문화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보다 적어요. 그냥 많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더 권위를 내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더 넓은 데이터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아담 때까지 거슬러 올라야 되겠죠. 아담. 그러면 이 아담에 대해 우리가 실체적이라고 그랬고 12개 중국을 모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모형적인 언약 섭리와 이거를 이론론적으로 이해했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성결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론론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지 근데 오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해를 했었는데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하고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이런 어떤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이외 그 이전의 나라를 어떻게 이론론적으로 묶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이해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이 실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이론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펴신 것을 땅에서 굳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굳게 한 것을 어떻게 땅에서 펼 수 있느냐? 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천상계와 천하계를 또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논리가 실체와 모형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 내용과 이론론이 또 되어야 된다. 이론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강점이에요. 강조점.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절대 진리의 체계로 이해하는가는 일반 어떤 토막을 가지고 성경을 주장하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 가장 모순되어진 것과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내어지는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이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다 하는 거예요. 절대죠. 이게 절대. 이 절대 안에는 여기에 실체적인 섭리도 끼어 있고 모형적인 섭리도 끼어져 있고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섭리도 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로 다 설명이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여기서 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그 이야기예요. 그 악한 그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이때 구약성경에서 드렸던 방법 모세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시고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온전한 우리 제사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제물로 바치셨다 그 이야기예요. 온전한 실체적인 제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거를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이미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물이고 영원한 제단인 거예요.
그 재단이 지어져 가는 것이 지금 교회고, 그 재물로 우리 영원한 재물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도의 봉사의 행위죠. 그죠? 우리가 간제물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를 간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재물에 우리가 참여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재물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재물로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재물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재물로 죽는 걸 원하지 않고 뭘 원합니까? 누구보다도 우애를 차지하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이왕 교회를 세우면 교회 평수, 넓은 평수, 성도를 이야기하면 뭐 세계 제1의 성도의 숫자, 심지어 체제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죠.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뭘 해가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이에요 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주어진 세계 속에서 뭘 해가지고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좀 이걸 이루어 가신다고는 계시의 좀 이 절대성의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열어가지고 좀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질 수는 없잖아. 이 계시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천하계 계시 세계 속에서 뭘 바꿔가지고 이걸 바꿔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원하신 하느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제 계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이쪽에 이 하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성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거를 모세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구약 성경으로 보여주는 성막의 모습인 거예요. 성막을 짓고 사람은 그렇게 율법에 살았죠.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이쪽에서 모세의 그런 형식을 따라서 지은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성전으로 돌아가셨던 예수,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지금 이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줘가지고 그대로 성전을 지었다. 물론 솔로몬을 통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몸이 됐더니 우리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제물,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제단으로 해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승천을 했어요. 이게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영원한 개념을 모르고 여기서 교회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교인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걸 통해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건 다만 이걸 깨닫게 하시면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계시의 절대성을 이해하는가, 이것이 우리 통속 성경을 개론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 이런 계시의 절대성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게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결국 하나님은 이 계시를 갖다 했으니까, 계시를 갖다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 땅에 지금 선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이 드러났다 그 이야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 거예요.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 것이 계시예요.
계시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묶어가지고 기록을 갖다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이유가 되겠죠. 그것이 영광 선포가 되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아멘이라고 해서 답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렇게 섭리로 드러나는 것을 따라가지고 아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아, 주님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이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을 딱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원하기 위해서 축원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공부했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지금 이제 계속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 10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심.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악한 세대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아유,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죽었던 우리라고 해요.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를 여기서 중생케 해가지고 다시 살려나가지고 그 음성을 듣게 해가지고 불러내시지 않으면 이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중생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중생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너희를 갖다 입었대요. 여기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왜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 이 복으로 받은 이 복으로 약속이 되어졌는데 다 아담 때문에 지금 이 저주 가운데 갇혀버렸잖아요. 사망 가운데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만 특별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들의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강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여기다가 나의 어떤 그런 공로를 싣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할례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원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거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는 이렇게 거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게 맞냐. 그래도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좀 하나님한테 해준 게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랬을 적에는 우스갯소리로 해가지고 짐 지고 가는 할머니를 마차에다 태워드렸더니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태워주고만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에 이 심오한 원리가 이런 인간의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초음부 할머니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갖다 시켜줬다는 것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가 염치가 없는데 그래도 뭘 하나 내가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한 일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게 착각이 되어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거저 구원을 시켜줬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찌 할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어떻게 거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믿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느냔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적인 어떤 그 요소가 자기가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이미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욕망이 있어요. 인간이 지어지기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절대적으로 하는 은혜로 불러냈다. 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뭔가 우리도 구원을 간다 하는데 일조했다고 하자. 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 마음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니 거저 이들이 구원을 시켜줬다는데 왜 굳이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나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더 쉬운 길이에요. 인간의 어떤 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뜬금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죽었던 나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뭐 살리셨다고 그러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 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 뭘 한다고 뭔가 느껴져야 그래도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재미난 것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장로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감리교회 쪽에도 그렇게 심각하게 신비주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오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면 방언이 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서 방언하면 몇 번을 두면 얼마나 좋아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주의가 들어오더니 개나 방언을 못하지 왜 방언을 못하냐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던 장로 교인들이 방언을 장려하는 순복음교회로 썰물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뭔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감동적으로 뭘 하는 것이 감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뭔가 몸으로 느껴져야 될 거 아니야? 방언을 한다든가, 뭐 계시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뭔가 주관적인 뭐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게 생각이 들지. 그게 그냥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 이게 뭐 구원받은 것이 이래.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장로교회 교민들은 맹숭맹숭한 신앙생활 때 해왔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는 교조 중심으로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삭막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는데 믿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냥 뭐 방언을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난듯 뭐 그냥 들뛰고 사람의 감동이 있잖아요. 뭐 움직이는 게 손으로 만져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뜨겁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교회 교인들은 조용하게 신앙을 하다 하니까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썰물 빠져나가듯 빠져나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아니 자기는 그 유대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걸 감격을 받았는데 저 인간들은 어떻게 은혜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이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로 표현하다 했습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너희를 그렇게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요란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이 복을 상실하는 것이 저주 상태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주어졌던 이 복에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복에. 그런데 이 복에 참여는 은혜로 해가지고 복을 참여가 돼야 되는데 다른 복음,
인간적인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없는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저주 받았던 상태에 머물러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에 참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걸 버리고 어떤 인간의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상한 복음을 너희들이 듣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그냥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자, 그러면서 그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유대인들하고 갑론을박 그런 그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그 선교 보고를 받을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심각한 그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그러세요? 우리 교리적인 문제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 등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리 문제로 해가지고는 할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신학적인 문제였었고 생활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 문화가 전혀 달랐잖아요. 그냥 목매다가 죽이는 음식을 갖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먹고 유대인들은 이거 금기시했고 또는 뭐 음행을 갖다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걸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경계 갖다 해왔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피채 먹지 말라고. 예? 피채 먹지 말라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냥 우리 이쪽 이방인들은 피채 이 어떤 고기를 갖다 먹었어요. 뭐 요즘도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라다가 그냥 설 익은 상태로 먹는 거가 고급 요리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갖다 쫙 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삶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요 생활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교리가 다른 자들에게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문제들은 이러하니 어떤 모세의 율법 우리가 지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그 지우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몇 가지만 그들에게 증거를 갖다 해서 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라. 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총회가 결의되어진 이 사건이 가기 전에 편지니까 먼저 썼겠죠. 이거 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그 북부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했다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기호 갔다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주의 어떤 이런 이 사도행전의 배경과 미쳐서 봤을 때 이미 할례 문제가 언급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이 할례 문제가 총회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졌으니까 이걸 보편적으로 이방교회도 전달이 됐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진단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전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여기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걸 선언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의 늘 고심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복음적인 이 진리를 증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일 먼저 뭐가 증거가 되게 될까요? 저주받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이야. 나는 경계를 갖다 해야 돼 일단. 그래 이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불러내신 거야. 이랬을 때 은혜의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아니 뭐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무슨 뭐 죄 그냥 있고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자기는 선민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복사의 새끼들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프대접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전부. 철저하게 너희는 죄인이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즘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해줘야 되잖아요. 왜? 마음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연보 주고, 연배 주면 목사 먹을 거 없고, 이게 힘들어지니까 목사들이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한단 말이야.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가 구원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까닭에 오늘날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간의 그런 일했던 것에 대한 자꾸 충동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맞아, 내가 그래 일조했지,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거든요. 그거 하는 것만큼 은혜에서 감점되는 거예요. 은혜의 마이너스 몇 점. 자, 1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시를 통해 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색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상황이 기억나시죠?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지금 그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잡아가지고 지금 보내려고 해가지고 같은 사람인데, 근데 벼랑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하늘 뜬금없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성천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잡아가지고 예비선대부로 지금 호송으로 하려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핍박을 갖다 하는,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거? 우리가 핍박받으면 누가 핍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핍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로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박해를 받았을 때, 이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내가 받는 이 박해로구나. 이것이 믿어야 우리가 이 어떤 엄청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갖다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8복 중에 제일 마지막 복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요?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생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숨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직생이고 연죽보고 그리고 봉직치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문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일이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을, 이 주를 인한 핍박이로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장애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디서부터 나를 특정했다고요? 이 어머니 태 안에서부터. 우리가 잉태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예정을 따라가지고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잉태가 되어지고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데 뭘 인간이 자기 공로를 여기서 내세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다,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의 그 의미가 들어옵니까? 복음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를 완성하다 해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열심히 뭘 갖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고 자기가 복음을 이 유대주의를 통해 가지고 율법 구약 성경을 다 바삭히 알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아라비아를 가가지고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를 했겠죠. 이런 그 계시의 은혜 가지고 주님의 그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였군요. 구약 성경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이거였었군요. 라고는 깨달음의 역사를 3년 동안이나 이제 주셨던 거죠. 그 위에 그 17절까지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누가 있었어요? 사도들은 남아 있어요. 박해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남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사도들이 남아져 있을 때 자기가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갖다 천상에서 날 갖다 보여주셨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이 날 갖다 이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 보고 공경하다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거나 이렇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질 않았어요. 사도들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저 조용한 아라비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와서 3년 동안이나 그 계시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되어졌단 말이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인간적인 별속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거 일이 많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목사가 여러 목사들하고 연대 갖다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힘을 만약에 거기다가 받게 되어지게 되면 저 사람은 우리 노예의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 하자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같은 편이라고 하는 걸 쌓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고서 하나 써가지고 이 전도하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진리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절대적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권리가 주어졌었는데 이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아마 총회장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할례 문제와 이 생활 문제를 해가지고 이방 교회에 전할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미 사도 중에서 제일 큰 사도가 베드로였었죠. 그러나 그 베드로보다는 총회장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의 친동생 요셉이 거기에 총회장으로 있어가지고 이런 모든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거를 정치가 해갔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예수를 만났으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신고를 갖다 해가지고 뭐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아마 이런 거 문제가 우리가 교회 체제라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어떤 직임 역할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도 좀 더 분명한 어떤 그런 드러나는 일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먼저 있던 자들하고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이번에 처음 권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셨고 이제 그랬잖아요. 뭐 신문을 갖다 보니까 먼저 권사 되신 분들이 나중 그 권사 받는 분들한테 안수를 갖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권사 취임식을 갖다 하는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여자가 안수하는 최초의 그 사건이 이제 나온 거예요. 뭐 어떤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분들은 안수받지 아니하는 권사님들이거든요. 안수받지 아니하는 권사님들이 자기 다음 때부터는 자기가 안수받다 해가지고 하는 아주 그 놀라운 그런 그 이변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안수받지 아니한 이런 그 일들이 안수받게 해주는 어떤 최초의 마치 사도교회 때나 사도 때나 있었던 이 사건으로 기승되어진 어떤 그런 걸로 차관났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다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도시대, 성경이 기록되는 사도시대 때로부터 안수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속사도시대를 이어서 이제 그 뭐 목사에 이어가지고 쭉 이 안수제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문제가 과연 안수받지 않은 권사가 안수하다 하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안수받은 목사가 뭐 권사를 할지라도 안수하다 해서 그런 어떤 그 안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복음적인 의미인지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이 먼저 되어진 자들과 어떻게 유대 관계를 갖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뭔가 같은 편이라고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절대성에 대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감수하고도 이 사람들한테 먼저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중에 직접 불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인정받아야 사도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 특별 계시 기록기인 사도행전 당시에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그 행적이었습니다. 그런 행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을 이해를 하고 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혼돈하는 일이죠. 특별 계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가 나와야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자, 이제 이렇게 아마 1장 17절까지로 오늘은 이제 끝을 내가지고 계시로 말미암은 절대성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봤어요. 18절서부터는 인위적이지 않은 절대성이다. 인간이 어떻게 뭘 인간의 사상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조금의 이 복음의 절대성을 논증한다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